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와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다윗을 급습해야 한다라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후세의 제안, 후세의 계획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은 마하나임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또 남은 군대를 정비하여서 남은 백성을 이렇게 조직하고 정비하여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요압과 한 군대는 요압에게 또
요압의 동생이죠. 그리고 또 아비새에게,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에게 각각 맡기어 전쟁에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나 또한 반드시 나아가서 이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이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던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백성이 많이 죽는 것, 이런 거는 중요한 것 아니고 오직 이 왕의 죽음, 다윗 왕의 죽음에 신경을 써서 전투를 벌일 테니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성읍에 머물러서 나중에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라고 백성들이 간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 왕이 그들의 말을 듣죠. 백성의 말을 듣고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선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이제 백성을 이제 그 모은 대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떠날 때, 이 군대죠. 이스라엘 이 다윗의 그 군대가 이 성을 떠나 나아갈 때 왕이 그 군 지휘관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 내 아들 이 젊은 압살롬을 전쟁에서 좀 너그러이 대하여 줄 것을 죽이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특별히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군지휘관들 이 요압과 또 아비새와 이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들었죠.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요,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심해졌을 때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이 다윗의 그 군대를 만나서 도망을 치다가 이 상수리 나무 그 가지에 자기의 그 머리카락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이 압살롬의 그 용모가 얼마나 준수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티도 없이 아주 아름다운 용모였고, 특별히 그 치렁치렁한 아주 숱도 많고 무거운 그의 머리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머리가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날리다가 나뭇가지에 걸렸고,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렸는데 앞으로 달리던 노새가 그만 쏙 앞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에 머리가 묶인 채, 머리가 감겨 있는 채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이렇게 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군사가 요압에게 이것을 전해주죠.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왜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 압살롬을 죽이고 왔다면 내가 보상을 해줬을 것이다. 은도 주고 띠도 주고 보상을 해주었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 군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자, 다윗 왕이 명령하였기에 다윗 왕이 준 그 명령을 우리가 들었는데, 물론 이 군인에게 직접 한 명령은 아니라 이 군사 지휘관들에게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의 아들 가드 사람 이때에게 한 이야기죠. 그 명령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압살롬은 이 요압은 네가 죽였다면 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1,000개나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젊은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요압이요, 다윗 왕의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자기의 부하죠, 군사를 통해서 그 다윗 왕의 명령을 다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나아가서 이 압살롬을 찔러 죽입니다. 급하게 뛰어나가죠. 가서 그 창 3개를 들고 가져다가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든 청년 10명이 이 압살롬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 모습의 정반대의 모습을 다윗과 요압의 모습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 왕이요, 자기 자신이 내가 반드시 전투에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했을 때에 군대가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말리죠. 왕은 우리 10,000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 군대의 절반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 압살롬의 군대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만 찾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이 백성들의 그 말을 다윗 왕은 들었어요. 너희들이 선하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전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요, 다윗 왕의 부탁을 들었죠. 반드시 내 이 아들 젊은 압살롬의 생명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죽이지 말고 가능하면 죽이지 말고 뭐 생포하라는 거겠죠. 아니면 일부러 놔주기라도 놔주는 것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다윗 왕의 부탁, 다윗 왕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전투에 나아가서 적장, 이 적군의 그 장수를 먼저 죽여야지만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죽였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만은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이 대롱대롱 말려 이게 달려 있는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다윗이 이 압살롬과 죄송합니다.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에게 부탁한 대로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생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전쟁에서 이 적군의 장수가, 이 압살롬 같은 적군의 장수가 뭐 어떻게 손쓸 수 없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말려 이게 달려 있다고 하면 이거 정말로 생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 내지는 그런 뭐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에도 그런 좋은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명령을 뭐 직접 듣진 않았지만 그 명령하는 것을 들었던 이 군사의 조언이죠. 이 요압에게 대답하기를, 우리가 듣기를 왕이 당신에게 이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에게 명령한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부하 군사의 말을 듣고도 전혀 그 말을 듣질 못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요압이 이 왕의 명령을 듣고도 왕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그 모습들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도, 왕의 명령을 듣고도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왕인가, 왕의 누가 왕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우리 주변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하나님의 조언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들 갖기를 원합니다. 요압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왕의 명령을 듣고도, 또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던 부하의 말을 듣고도 결국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변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어떤 말이 들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순종케 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조언하실 때에 주님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또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듣는 이야기가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 듣는 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